할렐루야. 오셨습니다.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우리 온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목사님 수술 잘 받으시고 지난 금요일에 교회에 오셔서 잘 회복되고 계십니다. 잘 보면 아시겠지만 목사님 예배당에 앉아 계십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안 계실 때 아주 뭐라 그럴까 좀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졌었는데, 목사님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계시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게 혹시 제가 에라 해도 실수해도 채워주시지 않을까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벨탑에 관한 이 성경 말씀은 이 아브라함 이전의 이 고대 역사, 우리가 이걸 신학적인 말로 그 원역사라고 말을 하거든요. 프리히스토리, 역사 이전의 이야기라고 말을 하는데, 그 원역사가 끝나는 이 결론부에 바벨탑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즉, 이 바벨탑 기사는 이 아브라함의 역사적인 나타남, 역사적인 출현과 또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 아브라함아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가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신 사건, 이 아브라함의 소명의 사건을 아주 부각시키는 이 말씀이 바벨탑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하자면 이 바벨탑의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역사의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 창조의 기사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 아브라함의 역사의 시점에서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바벨탑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는 막연하게 인간들의 욕심으로 탑을 쌓았고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별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창세기의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구원사적인 맥락으로 읽어보면 이 바벨탑의 사건과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의 사건은 결단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랑자였던 아브라함,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제 떠돌아다녀야 되는 유랑자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힘없는 나그네의 신분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 험난한 세계사 속에 등장하게 되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자 도시와 탑을 세우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족속이어서 이런 일을 시작하였구나. 그들이 이제 하고자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겠구나.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바벨탑 말씀은 창세기가 갖고 있는 이 신학 전승 중에서 매우 오래된, 가장 오래된 전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벨탑의 기사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상황이 현재 어떻게 현재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일종의 이 원론적인 이 특성을 가진 말씀입니다. 즉, 태초에는 인류가 작은 숫자였고 또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을 텐데, 왜 지금은 이렇게 인류가 온 땅에 충만하도록 많이 퍼져 있고, 또 왜 그 인류도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사용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대답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바벨탑의 말씀입니다. 이 바벨탑에 나오는 이런 원인을 설명하는 기사는 예컨대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이 어디서 나왔을까? 질문을 하게 되면 뭡니까?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범죄로부터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이 나왔다라고 설명해주는 그런 기능적인 것과 같습니다. 이 세계사 속에, 이 세계 질서 안에는 도저히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신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원인론적인 그런 본문이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가 매우 강력한 이 원인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탑 말씀에서 나오는 이 원인론적인 설명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다른 성격의 원인론적인 말씀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른 특성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에 충만하고 땅에 편만해서 널리 퍼져나가라, 흩어져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흩어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해서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흩어져라. 지금 본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해서 흩어져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지능적이고도 반역 기질이 있는 거인주의적인 오만이라고 하는 것을 성서가,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인주의적인 오만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타이타닉 허브리스를 제가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거인주의적인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출산할 때에 아픔을 겪는 그 진통이 바로 인간의 범죄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 온통 널리 흩어져 있는가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인간의 거인주의적인 오만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것이 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고도의 지능적인 인간의 저 불신과 불복종의 세계, 이른바 바벨탑 이후에 이 세계를 다시 타개할 목적, 이 세계를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까 하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비, 친척, 본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흩어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의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위해서 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고 반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시면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신성모독적인 저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는 말씀인데요. 바벨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 고대 바벨론에 있었던 지구라트, 즉 이 나선형 모양으로 탑을 쌓아 올리는 높은 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구라트에서 바벨이라는 이름이 이제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고대에 지었던 그 탑과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탑을 쌓아 올리자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바벨탑의 말씀은 어디 뒤에 나오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물로써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물로써 심판당하지 않는 안전한 곳을 만들자. 그럼 물로써 심판을 할 때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높이 탑을 쌓아 올려서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안전하게 있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자라는 것이 바벨탑에 높이 쌓아 올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것, 저 하늘에 닿을 만큼의 탑을 쌓아 올리자.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는 것이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드라마 대사 아닙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했던 말입니다. 이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아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끝없는 욕망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올라가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듯이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러한 인간들의 현상을 매우 강력하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계속해서 나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이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종교가 그렇고 교육이 그렇고 그 어떤 곳이 그렇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신성모독적인 저항이라 그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세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모든 삶을 사는 동안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창조주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탑을 쌓아 올린다 그러면 그것은 바벨탑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같이 보였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집사람 배가 불러왔습니다. 또 어느 날이 되니까 또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 있군요. 없을 때 말해야 되는데. 이제 드디어 공모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 집안에 뼈대 있는 집은 가풍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까지. 그래서 아버님께 맡겼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민재로 짓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얘는 민재가 됐습니다. 민재야, 민재야 하면서 이제 태명을 불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출산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서울에서부터 갑자기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촌 형님이 늦둥이를 낳았다 라는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순간 제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혹시 이름이 그래서 이제 서울로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아이 낳았다면서요? 이제 저 아버님께서 이제 큰아버지하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다 뭐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마치 지나가면서 물어보는 양 하시면서 아이 이름이 뭐죠? 그러더니 껄껄껄껄 웃으시더니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아이 이름이 민재란다.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까지 모든 가족이 하나로 통일을 받던 아이의 이름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이제부터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대발이 아버지를 좋아하셔서 순재로 했으면 좋겠다. 하마터면 조순재가 될 뻔하는. 근데 또 한 번은 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시는데 매사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승재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재와 순재가 이제 아주 팽팽하게 맞붙었는데 결론은 이 두 분이 합의를 못 보셨습니다. 순재는 싫다. 승재는 나도 싫다. 이러면서 이제 두 분이 고민을 하시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딱 등장을 하니까 아이를 키울 아버지가 이름을 만들어라. 저한테 이제 다시 이 볼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제자가 돌림자였어요. 근데 가운데 글자 하나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는 건데 그때 잠언의 말씀이 눈에 보였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서 가운데다가 생각도 안 하고 인자를 집어넣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그러면서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 근데 아이 이름에 한정되는 이야기일까 하는 것이죠. 평생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자 집사님 어디 계시죠? 그 아기 이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기윤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과 같다. 그 터가 윤택하시는 그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름 너무 좋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과 같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올라가고 또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 평생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높이 탑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매우 많은 글들을 씁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개념이 심리학에서 있죠. 혹시 이 자리에 심리학 전공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심리학 전문 용어 중에 이드라는 것이 있죠. 인간의 본능적인 이런 충동들. 그 인간의 이드 가운데서는 본능적인 충동 가운데서는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충동이 본능적으로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했고 역시 이 성경 안에서 이 성서 신학자들도 끊임없이 대결은 무엇이었는가? 구약부터 신약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는 하나님 말씀의 구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부딪혀 나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찾아냅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걸 하나님인 양 섬겨버리는 것. 끊임없이 구약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싸웠던 애언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상에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정치 안에서. 오늘날의 한국 정치 안에서 비록 이 정권 쟁취가 정치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이 정권 쟁취를 위해서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이런 것들의 진위는 거의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올라가고 저쪽에 흠을 잡아서 내려내릴까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너무 그런 경우를 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합니다. 저만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니까.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프로그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프로그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프로그램으로 국정을 이끌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한 건 과연 저 안에 민족이 있을까? 저 안에 과연 나라 사랑하는 것이 있을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전부 나는 애국자고 전부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저 안에 국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요즘에 해보면서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안타까움으로 기도를 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투표는 우리가 하지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희대의 독재자가 나오든 민주투사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라의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작 안타까움을 주는 것은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유정자들이 프로그램보다는 민족과, 프로그램보다는 나라와, 프로그램보다는 이제는 더 국가를 사랑하는 그 국민들이 그 안에 있는 그런 정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는 더하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 이후에 계속해서 이 자본의 논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것이 자본으로 흘러갑니다. 모든 것이 자본으로 흘러가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의료보험도 이제 민영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다 민영화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 그 자본주의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아직까지 세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저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든지 그 리먼 브라더스라든지 이런 일련의 금융 사건들, 그 거대한 은행들이 막 넘어졌던 그런 사건들, 세계 경제가 흔들렸던 사건들, 이미 그 회사 안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자본의 힘이 모든 것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그건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본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진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과 과연 어떤 우리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속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교육의 장이 아닌 것 같이 돼버리는 게 안타깝습니다. 선생님과의 만남, 좋은 스승과의 만남, 그 선생님께 인격을 배우고 그 선생님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의 덕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많은 행복한 것이 얼마나 많이 배울 게 있습니까? 학교에서. 그제 이 학교가 뭐가 돼버립니까? 이제는 상급 학교로 가기 위한 그냥 입시 학교가 돼버렸습니다. 중학교는 고등학교를. 그래서 학생들이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게 뭡니까? 수행평가를 몇 점을 맞았느니, 어떻게 점수를 몇 점을 맞느니, 학원을 어떻게 다니느니, 공부를 어떻게 하느니, 주된 관심은 다 거기에 가 있고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차곡차곡 그 나이에 맞게 잘 성장해 나가는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왔는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매일 자기 친구들을 밟아 올리면서 막 살아가고 있는 아이가 점수를 잘 받아오면 우리 아이는 점수를 잘 받아오는 모범생이야 라고 평가하는 이런 것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이대로 가서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나아갈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의 의미를 지키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원래 이 일요일은, 원래 썬데이, 이 일요일은 원래가 그 선이란 말이 태양이라는 말이죠. 그 독일어에서 저는 존탁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존탁이 바로 일요일이 존탁이죠. 독일어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의 날. 원래 이 날은 무슨 날이었냐면 그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일요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 안식일 교회 사람들이 우리는 안식일 날 예배 드린다. 토요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왜 태양신의 축제일에 예배를 드리지? 이러면서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한참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요일 날 아침, 안식 후 첫날 그 아침에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날이 우리의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 주일 예배는 우리는 어떤 예배로 드려야 됩니까? 바로 부활절의 예배가 매일매일 갱신되는 것이 주일 아침의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살아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살아있는 그 교회가 바로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돼요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그 아픈 일이 그분만의 아픔인가 하는 것이죠. 정말로 살아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한 사람의 아픔이 온 교회의 아픔이 되는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기쁨이 생기면 배가 아프면 안 되겠죠. 그 오토매틱 셀프로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는 배가 아파. 그건 또 공동체가 아니죠. 진정한 공동체는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되고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목사님 수술하시고 병원에서 회복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공동체로서, 한 생명체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러한 본질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교회라는 이름은 붙어있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나오신 것 같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이름을 같이 대고자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하늘에 닿을 만큼의 탑을 쌓아 올리자. 계속 눈에 보이는 곳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시편 2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습니다 발버둥을 쳐도 종국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됨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에 그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쌓는 그 모든 것들은 바벨탑과 같아서 다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혹여 내가 가지고 있는 바벨탑이 있을까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옛날 창세기에 바벨탑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자신들의 탑을 쌓은 것을 오늘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대적하며 자신만의 탑을 쌓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나만의 바벨탑을 나도 모르게 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생명인 것을 꼭 기억하며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